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들 정기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6페이지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보도합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나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5절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옛들 정기집회 섬기게 된 저는 상인동에 있는 9.1교회를 심호하는 이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의 부탁을 받고 고난주간에 말씀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 영상들 보면서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그 깊이보다는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최근에 한 13박 정도의 시간들을 내어서 그리스 터키를 승지순례하면서 바울이 걸었던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발자취를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 가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은 정말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니구나. 일단 지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으로 바울이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갔을 텐데 그가 그렇게 이 길을 걸었던 이유가 뭘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출발점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믿어서 사역자의 길을 갔지만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도 극복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만나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마 회심 이후에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지금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제가 최근에 그 바울 기념교회 딱 입구에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1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89대 목사님까지의 이름이 그 교회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소스테네 이런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데 신라 이런 이름들이 등장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전통이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에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숨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멘토로 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그 뒤를 잇는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성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런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복하기는커녕 그 교회 안에 이 관계의 어떤 뒤틀림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가 분당의 위험을 갖게 되어지는, 당을 짓고 서로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원인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3장 21절에 성경이 아마 좀 폰이 있으시면 보도될 것 같고요.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7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되어진 교만이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른 서신서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만 그러면 어떤, 우리 한글 개념에서 어떤 거냐면 오만하다, 또 거만하다, 자랑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단어를 휴페르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휴페르라는 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보통 그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부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보고 알죠? 그럼 보고가 낚시를 탁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막 바람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막 자기가 몸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막 부풀리고 팽창되어져 있는 어떤 공기가 막 흡하에 막 꽉 차 있는, 여러분 이 느낌이 부시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흡하에 바람 들어간다. 흡하에 바람 들어간 거예요. 바람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풀어오른 이 상태.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만한 본성적 자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본성적 자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본성,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계속 이 교만을 여러분 자극받습니다. 목사가 돼도 여러분 이게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본성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흡하에 바람 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막 부풀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집에 들어가면 일단 공허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는 뭘까? 막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됐고, 나는 뭐 우리 교회는 뭐 얼만큼 모였고 뭐 얼마나 뭐 지금 대단한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화창한 느낌이 온다.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통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이유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관심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어떤 입장에서 대접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늘 분주합니다. 왜?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더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에 내가 더 열심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겨야 되고 더 뭔가 똑똑해야 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보다 조금만 더 똑똑하고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내보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확 쭈그러들어요.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막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약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우월하고 아니면 완전히 쭈그러들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이유가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결국은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세 가지 전략을 주로 쓴다고 해요. 첫 번째가 무빙 투월드. 무빙 투월드라는 게 뭐죠?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다시 말해서 내게 소중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게 소심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담배 사오라고. 요즘 애들한테 담배 사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근데 저는 그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때문에 3학년 때 항상 탑에 있었습니다. 담배 사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무빙 투어를 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헌신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무빙 투어를 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는 무빙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부딪히고 저항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할까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뭔가 증명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뒤끝도 없다. 험한 말 다 해놓고 상처되는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도 없대요. 그 돌에 맞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세 번째가 무빙 어웨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뭔가 이렇게 막 찬양하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그 중심에 못 들어가고 계속 맴돌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헌신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가만히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정말 어떤 삶의 스타일로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가. 보통 한두 가지가 같이. 저는 무빙 어게인스트하고 무빙 어게인, 적어도 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무빙 투월드 있죠. 무빙 투월드하고 또 어웨이 하면서 늘 누가 인정해주면 막 생명 걸고 달려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부르심에 대한 그 사역자의 부르심이 뭐냐, 거기에 대한 소명. 요즘 소명 막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가슴 뛰어. 근데 제가 신학교 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저희 전도사님이 지금 선교대부 대표로 계시는 윤순동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인정해줬고 저는 그분한테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있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고, 그리고 사역해 보니까 저는 외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애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제가 이 교회 28에 담임이 됐습니다. 32년째 오늘 지금 나이 계산해 보면 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시간이 20년, 목회하고 나서 20년 정도 되어서, 그래서 처음 이 교회 와서 제가 28에 왔을 때는 그래도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가끔씩 왕자병이 걸리고, 제가 설교도 열심히 했고, 뭐 하여튼 28에 장로님한테 오다시피 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3년 하고 나니까 설교를 그렇게 아니라 뭐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되고 힘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딱 3년 지나고 나서 병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인정받아야지. 제자훈련 공부하고, 제자훈련 공부하다가 깨달으니까 이게 제자훈련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 공부하고 상담 열심히 해서 제자훈련 했는데 잘 안 돼요. 뭐가 문제야?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배우러 갔어요. 알파 코스 가서 성령의 나타남 넘어가고 방언 터지고 막 이런 데 가서 또 열심히 배워서 하니까 또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교인들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달려와서 20년이 딱 지났는데, 그래서 20년 만에 선교사 2명 파송하는 교회 개척해서 뭐 그래서 많은 선교사 선교하는 공동체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나름 괜찮은 목회 뭐 그렇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이 지나서 교회가 안식월을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제 모든 환경을 만들어줘서 안식을 갔다 왔는데, 안식을 갈 때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목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이 아니고 연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안식을 보고서 36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쉬었기 때문에.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비판적인 말 한마디, 속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견뎌내기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 주제가가 밤마다 교회 가면 그냥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있으면 눈물에 그냥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냥 하염없이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셨습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팀 켈러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책을 나의 것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해서 설교하고 하다가 제가 그 설교에 깊이 잠겼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게 뭔가? 나는 왜 목회를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이 본문이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충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어떤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2절에 3절부터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슨 말이 나오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인정받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별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말들, 아볼로보다 설교를 잘해 못해, 생긴 것도 여러분 바울 보면 잘 못생겼습니다. 머리도 까지고 아주 험하게 생겼어요. 동상을 보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더 좋아, 신라가 더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빛나게 생겼단 말이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 판단에 대해서 개념치 않습니다. 왜요? 나의 정체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과 평가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판단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담을 공부해보면 결론이 뭐냐면 나는 나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끊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느냐 말이죠. 될 것 같은데 우리 육신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수월하게 풀리면 내가 잘해서 목회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뭔가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렇지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신경을 끊으려고 아무리 끊어도 안 끊겨요, 그게. 그런데 바울이 접근하는 것은 그 접근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판단에 연연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 그 자아가 부풀어오른 막 바람 들어간 그 자아가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표현을 복음적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겸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C.S. 루이스가 정의하고 있냐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대요.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좀 소심한 사람은 늘 저를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과 소심한 건 다른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복음적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복음을 통해 정말로 겸손해진 사람, 여러분, 소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특히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설교를 해야 하는가?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새겨져 있고 제 서재에는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 남기신 달력 같은 그 자신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담겨있는 그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어떤 그 기독교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이 기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제자훈련을 몇십 년 했고 그 제자훈련의 결과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 기자를 바라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오케이, 행복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그리고 그 결과, 그 제자훈련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쓰시는 그 일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제 일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요? 복음적 겸손이란 어떤 결과 앞에, 어떤 사람들의 말 앞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시는 이가 주님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래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늘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네가 뭐 그렇지 뭐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일관됩니다. 저는 딸이 3명입니다. 오늘 다 왔어요. 여기 옆에 있는 자매가 제 둘째 딸인데 둘째 딸 말고 첫째 딸을 낳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이를 낳고 찬송하라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 그 깊은 곳에서 기쁨을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반응하니까 그냥 기분 안 좋으면 한없이 그냥 수렁으로 내려가요. 아니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야 될 것은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 판단 앞에 내 삶은 자유라는 단어를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50일 기도학교 50일 대단하죠. 몇 년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50일 기도학교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원래 주제가 기도는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런 표현들인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제 안에 막 기쁨과 감사로.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는 사단의 공격 1순위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제가 그것을 분간을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막 자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힘들어졌어. 교회 안에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보면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아픈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연세 70이 넘으신 분들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파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개척하고 이제 막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제 막 아픈 사람 막 자꾸 기도 제목을 적으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평생 안고 가야 될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소문이 근데 어떻게 나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큰일이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내기 싫은 거예요. 일단 성인병 있는 사람부터 다 빼. 누가 아파도 막 특별 기도 막 못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때 기도학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능, 오늘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누가 이제 아프다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옆에 그것도 중직자가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 정신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주저앉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새벽에 기름 부어진다는 느낌, 그것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또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요? 감정적으로 슬픈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것, 그게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이 고난주간은 소망으로 가득 찬, 산 소망으로 가득 찬 부활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오늘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이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마치 바람을 부풀어 올리는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면 멈춰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여러분